다음은 두 번째로 사도 거룩한 성도들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거룩하게 살아갔던 그런 성도들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바로 모범적인 생활을 사신 분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생애를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바로 밝은 빛을 따라 사는 생활이 어떠한 것이며 또 천국에 들어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될 행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바로 높은 그런 경지에 들어간 그러한 성도들의 빛된 삶과 또 위대한 사역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죄성과 또 정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써 큰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된 그런 성도들의 빛된 삶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면 바로 철저한 영성생활에 대한 진리와 그리고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어서 영적 가치관이 바르게 우리 안에 확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독교 역사상 이러한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영성 지도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성화된 성도들, 즉 성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된 성도들에 대한 견해를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12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높은 학벌이나 어떤 좋은 가문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들이 아니고 바로 가난하고 비천했던 12제자를 부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건설 사업을 추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산상보훈을 비롯한 그런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도들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지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빛된 그런 말씀대로 어떻게 실천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적인 행실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때는 굶주리기도 하셨고 또 핍박자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또 박해도 받으셨고 회방자들로부터 수많은 그런 괴로움을 당하시기도 하셨지만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항상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유익을 먼저 구했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오직 사랑을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생활하신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서 바로 제자들은 생명의 빛을 보았고 그 덕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적인 그런 행실을 본받아 바로 훈련과 교육을 철저히 받으면서 교회의 기초석으로 그들이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이와 같이 천국 건설을 위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죄악과 형벌을 친히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만에 예수님은 승천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 후 열흘이 지난 그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셨던 날 그 다락방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성령의 큰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빛에 대한 진리와 또 빛에 대한 그런 빛된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가운데 바로 구원받고 빛을 따라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바로 영적으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큰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며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하게 그렇게 감당했던 그러한 성화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며 또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생활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한 바로 그런 성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언제나 용맹하게 또 용감하게 전도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던 분들이며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교통하고 또 모범적인 경건생활과 또 충성스러운 그런 봉사생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사상과 교훈을 남긴 그러한 분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화된 성도들을 통해서 신령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강물을 교회에 공급하셨고 또 천국 건설 사업을 진행하셨으며 또 교회가 세속화되고 어두워질 때마다 빛된 그러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교회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또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성화된 이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영 속에 내주한 분들로서 바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유혹과 고난의 많은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바로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철저하게 그러한 사랑들을 실천한 그러한 분들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한 그런 분들이었으며 또 순결한 삶을 그들이 살았던 바로 성화된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인들은 하나님의 천국 건설 사업을 위한 기둥 같은 일꾼으로서 성결 은총을 받은 성도들, 또 영적 할례를 받은 성도들, 또 신일 하길의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 그래서 이긴 자들 또는 익은 열매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온 이 성인이라는 용어는 개신교의 생기기 이전, 개신교가 생기기 이전에 바로 가톨릭과 힐업 정교회들 중심으로 하는 구교회로부터 우리가 유래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이 대부분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성인들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간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적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는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미래를 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은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현실에 매여 살고 있죠. 그죠? 성화된 성도들은 먼저 어디 나라를 구하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그런 삶을 철저하게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삶을 살면서 육신에 속한 그런 애정과 그 욕망 속을 즐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실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또한 현실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나 영적인 목표를 바라보면서 생활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된 성도들은 바로 세상의 풍속과 운명, 자신에게 닥쳐오는 운명을 극복해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순탄한 환경 속에서나 아니면 유혹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의 특징 세 번째는 실천하는 지성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성화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자마자 세상의 환경이나 인연의 그런 인연의 끈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즉시 실천하는 생활을 그들이 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깨닫고 확신한 그대로 그들이 생활하였으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천국 건설을 위한 대표적인 바로 예수님의 지체로서 각기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처럼 대학자로서 이단 사설에 맞서 성경 진리를 확립한 분도 있고 또 웨슬레처럼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활발한 그런 전도 활동을 하신 분도 있고 또 하천봉원처럼 구제와 봉사로 일생을 그렇게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역을 하면서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철저한 절제, 자기 절제와 또 수도적인 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거지로 살았던 그런 라브르 성자 같은 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화된 성도들은 각자가 다양한 그런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였지만 모두 밝은 그런 빛에 대한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한 그런 성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보면 자기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인들은 자기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빛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이 죄성과 자기 안에서 피어오르는 이 죄성과 정욕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옛사람,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가장 철저히 헌신한 자기 헌신이죠. 헌신을 한 사람들로서 온전한 행실, 즉 완덕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완덕에 이르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경건한 행실입니다. 이 성도들은 언제나 완덕을 향해 정진하였고 복음 3덕을 일생 동안 철저하게 실천한 그러한 분들이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완덕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완덕에 이르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도우심, 그죠? 또 경건한 생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구원받을 때까지 완덕을 향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진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 3덕, 즉 복음적 세 가지 덕에는 청빛, 순결, 순종, 이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서 요약한 세 가지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덕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 청빈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타락한 인간 전체 생활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결국 어때요? 자기 부를 소유하라는 그런 탐욕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불행과 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청빈의 정신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청빈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르나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탄생할 때부터 가난하셨고 그 생애 동안은 더욱 가난하셨고 십자가에서는 더더없이 가난하셨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걸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이 청빈의 정신과 또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신 그런 생활을 본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삼덕 중에 두 번째로는 순결입니다. 순결. 하나님을 향한 순결이 바로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죠. 성도들은 이 정욕과 이 죄성의 지배를 받아 더욱 더러워진 이 마음과 행실을 철저하게 참회하고 또 꾸준히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만 순결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남녀간의 순결은 영성생활에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될 그러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삼독 중에 세 개는 순종입니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쫓아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영적인 모습으로 순종하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올까요? 쉬울까요? 아니죠. 괴로움과 인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온전히 내어버리고 바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이 빠르게 성화되어 가게 되는데 바로 성령께서 순종을 잘하는 그러한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역사를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거룩한 성도들이 어떠한 생애를 살아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썬다싱을 한번 보면요. 썬다싱은 1889년 북인도 람프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 세르싱은 부유한 그런 대지주로서 교리를 따라 열심히 사는 이 시크교의 신도였습니다. 썬다의 어머니는 아주 고상하고 이게 순결했는데요. 이 사랑과 동정심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서 바로 썬다가 이렇게 위대한 성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 썬다는 14살 때 어머니와 형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용하고 온순하던 그의 성격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썬다는
기독교를 기독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교는 자신이 믿는 그 시켜고가 아닌 기독교를 전파했기 때문에 점점 반발심이 많이 생겨서 불량한 학생으로 되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선다는 이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경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이 성경을 태워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 선다는 시크교 안에서 이 마음의 그런 평화를 얻지 못하고 결국 기차에 치여서 죽을 결심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새벽에 갑자기 선다의 방으로 이 밝은 빛이 환하게 강하게 비추어오는 것을 이 선다가 보게 됩니다. 이 선다는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선다는 이 시크교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고요. 잘못 넘어갔네. 그 밝은 광채 가운데서 이 신비로운 음성이 들어왔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찾는 길이니라. 나는 너와 온 인류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 순간 우리 선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큰 기쁨과 평안이 얻게 되었고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선다는 이 맨발에 이 성경 한 권을 손에 들고 1년 동안 전국 순회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그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선다는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그런 북인도에서 적극적으로 또 전도를 하게 됩니다. 선다가 가진 것이라고는요, 이 담요 2장, 그리고 성경책 1권밖에 없는 그에게 이 가혹한 날씨와 또 회교도의 박해들은 너무나도 이 선다에 있어서 심하게 다가왔던 것인데, 때로는 중상노략을 당하고 또 굶주리고 또 목마르며 인적이 없는 숲을 속으로 쫓겨나기도 하고요. 또 진충의 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선다는 주님을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아주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행복보다 귀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받는 고난이 자기에는 행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정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다싱은 한 달에 한 8번에서 10번 정도 이 영안이 열려서 이 천계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계의 영광 중에 다니면서 이 천사들이나 또 성도들과 대화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은 1913년 주님을 본받아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금식을 하는 동안 그는 평소보다 더 큰 이 평화와 기쁨과 이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23년 4월에 세상을 떠난 선다의 아버지는 거처할 만한 집도 없이 떠도는 이 아들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라는 그런 유언과 함께 또 많은 재산을 함께 상속하였는데 이 선다는 그런 재산을 그 토지 문서들을 다 정리하고 이 신라일의 나환저촌 옆에 집을 하나 사고 나머지 돈은 이 복음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또 자선 및 장학기금으로 모두 다 희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다는 이 작은 주택이지만 이곳에 나환자 병원에서 일하는 그런 의교 선교사들에게 또 내어주고 자신은 정작 그 뒷마당에 이 토벽을 하나 쌓아가지고 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거처했던 것입니다. 선다는 예전에 이 실패했던 이 티베트 전도여행을 또 다시 시도해 보는데 역시 이 위궤양 때문에 또 그리고 폐결핵 때문에 거칠고 사람 길을 많이 걸어야 하는 그런 전도여행이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1928년 봄 선다는 다시 한번 이 티베트 전도여행을 시도했지만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는 바람에 또다시 주저앉게 되었고요. 그 다음해인 1929년 4월에 선다는 또다시 티베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으며 언제 어디서 별세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다싱은 자신의 일생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바쳤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 프란시스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 프란시스. 기독교 역사상 크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이 프란시스는 아시시에서 이 포목상을 하던 그런 아버지,
그 맏아들로 출생하였는데 이 청년으로 그가 자라가면서 이 춤추고 놀고 노래하고 뭐 시도 쓰고 때로는 부친의 사업도 이게 도와가면서 그 영리한 재능을 보인 가운데서 그가 성장을 했습니다. 1119년 17세 때 이 십자군으로 종군하다가 포로가 되어서 1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1203년 21세에 열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던 것이죠. 세상에 사는 삶이 값어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눈이 이 프란시스에게 열렸던 것이죠. 그가 23세가 되어서 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프란시스는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 깊은 기도에 들어갔을 때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프란시스의 마음 속에는 이 거룩한 생활, 또 의로운 생활, 그리고 청빈한 생활을 특별히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길을 걸어가다가 거리를 만나게 되면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다 내어주게 됐고 또 돈이 없을 때는 모자나 허리띠 혹은 입고 있던 의복도 다 벗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시작한 프란시스가 어느 날 다미안 성당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프란시스야 나의 집을 세워다오. 나의 집이 다 쓰러져 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208년 2월 24일 프란시스는 이 포르치콜라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주었으니 거저주어라. 네.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밟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이 프란시스는 바로 큰 기쁨과 감격을 느끼면서 바로 청빈의 수도 생활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성당에서 나온 프란시스는 자기가 입고 입었던 그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 새끼줄로 허리를 동이고 농부가 입는 그런 두건이 달려있는 갈색 수도복을 입고는 이 옷 한 벌로 평생 동안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생을 입고 맨발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복음전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프란시스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 또 수도원과 병원에 다 나누어주고 바로 제자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1210년 28세가 되었을 쯤 차츰 그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 청빈 중심의 이 작은 형제단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청빈의 정신을 겸비한 이 사도들로서 전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그들이 함께 실천해 갔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 큰 바위 밑에서 기도하고 했었는데 이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불꽃처럼 타오르던 그런 어느 날 하늘로부터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6날개를 가진 한 스랍 천사가 프란시스 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그 천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의 오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프란시스는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움과 함께 기쁨과 또 슬픔과 또 놀라움을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인데 그 신비한 환시가 이렇게 사라졌을 때 프란시스는 하나님께 대한 강렬한 사랑과 그런 열정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란시스의 육체에는 이 예수님의 거룩한 상처와 똑같은 예수님이 상처가 있죠. 손과 발 옆구리에 상처가 있는데 그 똑같은 신비로운 오상이 바로 남겨졌다고 합니다. 그의 양손과 양발에는 이 손가락이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구멍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오른쪽 옆구리에는 창을 찔린 그런 자국이 나타나 살이 헤어져서 붉은 피가 맺혀서 있기도 했는데 그 옆구리에는 이 피가 가끔 흘러나와서 이 수도복을 적시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는 이 모든 신비적 체험을 감추려고 했지만 성원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임종하던 날 프란시스는 이 형제들에게 나는
먼지와 재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몸에 먼지와 재를 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질무렵 그는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로 시작하는 이 다윗의 시편 142편을 노래하면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요한 웨슬레가 어떠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살았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18세기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영국을 전도와 경건운동으로 구출하였던 감리교단의 창설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1703년 영국 링컨주 에베어스 마을에서 사무엘 웨슬레 목사의 자녀 중 15번째로 출생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죽음을 읽고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런 말하기를 나는 이 책을 읽는 중에 한없는 감동을 받고 나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토마스 아케펜스의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기도 했는데 이러한 바로 책들은 결국 웨슬리의 그 양심을 각성시켰고 그 심령에 종을 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웨슬리의 설교를 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하다가 격리를 일으키고 또 울부짖기도 하고 또는 실신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전도를 방해하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감동과 충격을 받아서 땅에 쓰러지는 일들도 생기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웨슬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5,000명이 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000명이 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20,000명도 모이고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었는데 이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지난날의 더러운 죄악을 싣고 마음과 생활 가운데서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수많은 그런 술주정뱅이나 이 도박꾼들 그들이 있었는데도 창녀들과 음행을 즐기는 사람들 이렇게 온갖 더러운 범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됨으로써 바로 술집이나 이 오락실, 도박장 등이 영업이 잘 안 되었겠죠. 그죠? 깡패들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깡패들을 동원해서 웨슬리의 전도 활동을 도처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이제 신체가 날로 쇠약함으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시트로드 교회에 있는 그 이 사택으로 돌아가서 병석에 눕게 되는데 1791년 3월 2일 날 평생 4만여 회의 설교를 하고 또 4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요한 웨슬레는 81세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를 한번 살펴볼 건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 선교의 창설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1832년 영국의 반슬리에서 출생하였는데 이 열렬한 감리교 이 신도였던 테일러의 부모님은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단의 발전 상황이나 또 해외 선교 지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영향을 받은 이 테일러는 나는 어른이 되면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849년 17세가 된 이 테일러는 이 복음서에 관한 소책자를 읽던 중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이 문구에 바로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는 만일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고 모든 죄가 다 청산이 되었다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떠오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어느 날 기도 중에 나를 위해 중국으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중국 선교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가슴속에서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1850년에 5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첫 준비로 바로 이 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2년 후에 런던에 있는 의학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른 새벽과 낮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밤에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되게 생활비를 벌었고요. 그래서 졸업할 때가 가까워진 테일러에게 이 중국 선교에서는 중국으로 갈 것을 제안해 왔던 것이죠.
결국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락하게 되었고, 이때 테일러는 중국 선교로 하러 가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약혼녀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854년에 중국에 도착한 이 테일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당시 중국은 반란군과 또 정부군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선교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제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속된 이 중국 선교에서 보내주신 그런 선교 자금은 이 액수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큰 고생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 얼마 후에 테일러는 간신히 이 월세집을 하나 구입할 수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때때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 작은 돛대배를 타고 상해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도 하였던 것입니다. 1858년 테일러는 마리아 다이어 양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테일러는 파커 박사가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해서 거기에서 의료 봉사, 또 신앙 상담, 또 설교를 하고 또 전도여행 등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이 테일러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에 테일러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건강이 악화돼서 휴양을 하게 되면서 영국으로 가게 되었고요. 1883년부터 영국 전역에서 이 테일러가 중국 선교에서 이루었던 성과 때문에 이 중국 내륙 선교에 대한 감정을 듣고자 초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905년 봄에 73세가 된 테일러는 다소 건강이 좋아진 듯해서 11번째 이 중국 여행을 다시 시도하게 되면서 상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중국 내륙 선교의 선교사들은 약 한 800명을 넘게 되었고요. 이 테일러가 선교지를 방문할 때 그곳에는 중국의 은인으로 중국 사람들이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한대 속에서 젊음을 중국 내륙 선교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는 6월 3일에 호남성에서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우리가 하천풍원을 한 사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천풍원은 1888년 일본에서 출생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 또 좋은 일을 하다가 죽고자 그가 결심을 하고 고베 신가와에 있는 이 빈민굴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장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가난하고 또 버림받은 이들에게 구제와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천풍원은 자기가 지내온 그 삶을 책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되는데, 바로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일본인들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그 수익금으로 또 구제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본 전역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그런 사랑의 실천가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간디가 있죠. 또 독일의 시바이츠와 함께 20세기 3대 성인으로 이게 존경받고 있는 이 하천풍원은 바로 일본 고베에서 원로원 서기관의 그 첩이며 기성인 오메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 모친을 여의고 또 부친도 하천풍원이 15세 때 이게 파산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얼마나 가난했던지 35전짜리 성경책 한 권도 살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기 운명과 사회적 고통을 비관해서 몇 번이나 자살을 계획하지만 그 자살에 대한 뜻은 이루지 못했고, 또 하천풍원 자신이 고백에 의하면 자기 기구한 운명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가 항아리에 가득할 정도로 쉴 새 없이 이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풍원은 19세 때 40일 동안 노방전도를 하다가 심한 각혈을 하게 되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져 임종이 가까운 줄 알고 이렇게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이 석양빛이 이렇게 쫙 비춰오면서 그의 얼굴을 비출 때 그 순간 황홀한 경지에 들어가 하나님과 자신이 바로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이 혈담이 나가고 또 열도 내려서 이 사선을 넘었지만 그러나 의사는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천풍원은 이 3년 동안, 자기가 주어진 이 3년 동안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좋은 일을 하다가 죽고자 결심을 하고 이 고베 신가와에 있는 이 빈문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풍원은 여러 가지 병이 있었는데 눈은 몇 번이나 이 실명을 했었고요. 충농증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또 폐결핵으로 각혈이 굉장히 심하기도 했고요. 또 심장이나 간장도 나빴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고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하다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었죠. 그 바울 사도와 같이 그는 그런 것을 견디고 생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천풍화는 이 비민들과 일생을 함께 살면서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이 희생적으로 굉장히 봉사를 많이 했고요.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전국 주요 도시의 공장지대나 이 빈민물 그를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 위해서 이 산업조합 또 소비조합 또 영양식 배급소 또 예수단 등을 조직하고 이 신국이라는 신문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천풍화는 예수님의 청빈 생활을 이제 본받으면서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청비를 찬미하게 해 주십시오. 다담이 2장짜리 방에 살면서 10년 동안 문에다 열쇠를 잠가본 일이 없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가난하다는 말이 얼마나 축복받은 생활이라는 것을 나는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몸이라 아무것도 빼앗길 두려움이 없는 몸입니다. 나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입은 옷 단벌로 돌아다니니 옷차림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유쾌한 일입니까? 이처럼 길을 가다가 청소부의 쓰레기차가 차나 똥차를 밀어줄 수도 있고 청소부와 함께 어울려져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양복을 차려입고 강단에 나서서 예의라는 마술적 도덕에 얽매이게 된 뒤부터는 청소부와 친교가 멀어지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고베에 있는 이 신가와 빈민굴에 들어가서 이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일생을 바친 이 하천풍화는 50년 동안 일본 땅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성자입니다. 사랑과 눈물로 살았던 20세기 대표적 이 기독교 성자 하천풍화는 1960년 그의 나이 72세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외에도 벨기에 출생해서 고향에서 바로 예수님의 청빈을 살았던 다미안 신부도 있고요. 또 초대교회 요한사도의 제자로 서머학교의 감독으로 있었던 이 폴리갑도 있죠. 그 우리나라에는 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애양원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음으로써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그런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조기철 목사님도 계시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7년경을 투옥생활을 하시면서 또 10계명인 1, 2계명을 온전히 지켜냄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바로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인내와 사랑으로 품으시고 바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조기철 목사님, 바로 이런 분들이 거룩한 성도의 생애를 사셨던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니 성화된 거룩한 성도들의 이 생활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인은 완덕에 도달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 제1단계를 순화 단계 혹은 거비 정화의 길이라고 했고요. 또 2단계를 괴화 단계 혹은 진동명화의 길이라고 했고요. 또 3단계를 융합단계 혹은 신일 일화의 길이라고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거비 정화의 길을 걸으면서 버려야 할 행실과 또 옳지 않은 그러한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 진동명의 길을 걸으면서 이 표면적으로는 덕행이 철저하게 진보되고 내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빛이 밝아지면서 영적으로 발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인 일화의 길을 걸으면서 바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인격을 목표로 삼으면서 바로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가운데 이 완덕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설명한 여러 성인들은 이 많은 연단을 받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장성한 분들이죠.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또한 심리적 경험으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며 선한 말씀과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던 바로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들은 순화 단계와 이 개화 단계를 통과하여서 신인 일화의 길을 걸으면서 바로 완덕을 향해 나아간 바로 그런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정욕과 이 죄성을 극복하는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바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게 된다면 바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밝은 빛을 철저히 우리가 순종하면서 세속적인 쾌락과 이 행복을 버리는 그러한 생활을 끈기 있게 계속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성인들의 생활에 대한 이 지식도 중요하지만 성인들의 살았던 그런 모범적인 생활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이 성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온전히 드러낸 그러한 분들로서 이 마귀와 세상과 그리고 거칠고 살아온 이 환경과의 싸움을 이긴 교회 시대의 진정한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을 본받아 나감으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론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교회 시대의 거룩한 성도들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다음 강의는요, 이 조직적, 성경적 조직의 8번째, 바로 구원론, 이 구원의 서정을 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청취해주신 우리 여러분과 또 촬영에 협조해주신 우리 바른 소식을 전하는 이 JTN TV 방송국 우리 정기남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